제가 지금 호세아에서부터 지금 쭉 아모스서까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아모스서도 이제 소선지서에 들어가게 되는 책입니다. 이 아모스서는 주전 BC 750년 경에 남유다의 우시아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이제 전달하게 하셨죠.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가 이제 대표적으로 두 명인데요, 호세아와 아모스, 이 두 사람입니다. 아모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아모스라는 이름 자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을 들다, 짐을 옮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으로는 참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을 들다, 무슨 포터 같은 느낌, 짐을 옮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보면 그 이름에서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자꾸 배역하는 그 마음, 그 짐덩이 같은 것들을 옮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포토로서 부름받았다면 뭘 옮기는 사람일까? 저들 속에 있는 죄악 덩어리,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 불순종의 그 짐덩어리들을 옮기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포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에 대해서 1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드고아 출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그가 목자라는 거 그렇게 등장하고, 또 7장 14절에 이제 가서 보면은 또 한 번 또 그가 등장하는데, 선지자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태생부터 어떤 선지자 집안이나 또 잘 훈련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뽕나무를 재배하는 또 사람이었다, 농부였다, 이런 이제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드고아라는 지역 자체가 그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그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한 10여 킬로, 한 20킬로 좀 안 되는 지점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말 그대로 그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렇게 남유다 출신이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는 북이스라엘을 자유롭게 이렇게 넘나들면서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 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의 특징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굉장히 훈련받고 준비되어 있고, 또 그렇게 어떤 선지자로서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농부,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부르심에 의해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 이름들을 쭉 보면 호세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가, 이사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선포했던 사람들이 이 당대에 굉장히 많이 활동했었습니다. 선지자가 많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한번 상기해 봐야 되는데, 선지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그 시대가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메신저들을 보낼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있다면, 그렇게 청종하고 순종하고 있다면 뭐 하려고 그렇게 잔소리꾼들을 많이 보냈겠습니까? 근데 워낙 패역한 시대이고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내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했는데, 이 시대에 동시대에 정말 많은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패역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기를 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 강대국들이 득세해서 막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압박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아모스가 등장하는 이 시대에는 강대국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그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기 전에 뭐 예후나 또 요아스 왕 시기만 하더라도 북쪽에 있던 그 시리아에서 계속해서 뭔가 압박을 주던 그 위협에 시달리던 그런 시대였는데, 시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고 또 아수르도 금세 또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할 형편이 또 못됐어요. 또 아래로는 또 이집트도 또한 그 당시에 또 뭐 국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갈등 국면에 접어들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어떤 독립적인 상태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무역의 확장 또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전례 없는 그런 부흥 또 호황을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이 풍요롭던 시기에 아모스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고 부를 축적하는 형통한 시기. 그래서 뭔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이렇게 간절히 나갈 줄 알았는데, 아모스서에 의해 보면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 공의를 땅바닥에 던져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뒤에 가서 8장에 보면은 4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권력을 지닌 자들이 또 뭐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돈 있는 자들과 이렇게 유착이 되어져서 더 많은 그런 돈을 소유하게 되고 또 불법을 저지르고 또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더 착취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말 그대로 이런 지나친 양극화 형상들이 일어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 사회 전반적으로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 가운데 또 사장에 금방 말씀드렸던 모습처럼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풍요한 가운데서도 이 4장 4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자, 이 표현을 제가 금방 읽어드렸는데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그 앞뒤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범죄하고 범죄했는데 뒤에 가서는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 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는 되게 잘 드렸어요.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 중심과 마음이 없는,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예배를 때우면서 그걸로 위로를 받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라는 것이 마치 우상숭배적인 것들과 너무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주의, 외식주의로 완전히 치우쳐버린 것이죠. 또 더 심한 건 뭡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해서 힘 있는 자들과 또 돈 있는 자들과 결탁하여 또 영적인 모든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또 화려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했다고 나오는데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땠을까요? 이중적이죠. 외식적이죠. 5장에 가보면은 22절,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1절 모든 것이 듣기 싫다, 시끄럽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5장의 말씀처럼 이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예 그 예배의 귀를 닫아버리셨죠. 그리고 이렇게 완악하고 타락한 이스라엘과 또 불법을 일삼는 그 주변 국가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을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르짖다,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약간 좀 뭐랄까 형용사 같은 느낌인데, 마치 사자가 막 정말 배고픈 상황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울부짖음과 같다,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배고픔에 그 먹이를 찾으려고 하는 사자의 포욕, 그것이 부르짖다라는 단어의 의미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들, 또 외식으로 점철되어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또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다고 할 때에 그 소리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번역일 때 지금은 소리라고 번역됐지만, 이거는 이제 다른 책에서 번역할 때는 천둥 소리, 천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천둥 소리와 같은 엄청난 소리가 꽝 울려 퍼질 때 저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우르르 쾅 하고 소리가 나게 되면 놀라듯이 죄로 얼룩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외식으로 차 있고 또 거짓으로 점철되어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소리, 그 천둥과도 같은 그 소리 앞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또 2절의 말씀과도 같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 것 같이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고 아주 커다란, 아주 강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2절에 나오는 부르짖음 또 소리라는 표현은 결국 타락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이겠지요. 또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속한 여러 나라에게도 해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쭉 나오죠. 적국 길르앗 사람들에 대해서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아람에 대해서, 또 노예를 사고 팔았던 말 그대로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블레셋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팔아넘겼던 두로에 대해서, 또 이웃 백성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잔인한 행동을 했었던 에돔에 대해서, 또 길앗 사람들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던 아주 비인간적인 그 야만 행위를 임삼았던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잘못들을 언급하시면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대로 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풍요로움과 평안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약한 자의 재물을 약탈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마음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아주 외식과 우상숭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 이 시기에 왕의 후원을 받으면서 왕이 좋은 말만 이렇게 해주고 있었던 거짓 예언자들도 한 몫을 했습니다. 왕이 그냥 듣기 좋은 말만,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왕이시여 잘 될 겁니다, 돈 받으면서 이런 얘기만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로 뭔가 훈련받아 이렇게 제대로 된 뭔가 이렇게 계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임에서 뽕나무를 배양하던 한 사람을, 그냥 그 평범한 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모함도 당하고 방해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짖음, 또 여호와의 소리를 아모스로 하여금 듣게 하셨고, 또 그는 수많은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그 이방 땅을 향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또 병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늘 살아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으려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자의 표효와 같이, 천둥소리와 같이 강력하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고, 진심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참 강성하고 또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때로 요즘에는 좀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어떤가 참 참담한 부분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요, 정말 예배도 많습니다. 그렇죠? 많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물질의 풍요함과 또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행여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범죄하면서 악을 해가면서도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그걸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자신의 모든 잘못과 또 타락한 모습까지도 용서해 줄 것이라고 여기면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렸던 그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형식에 빠져있는 그런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 또한 우리가 오늘 아모스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사자의 포효소리, 또 천둥소리와 같은 크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먼저는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아모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그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한 아모스를 부르셨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아모스와 같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거나 영적인 실력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돌아오게끔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메신저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또 돈과 권력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아모스서를 쭉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모스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시대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답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아모스서를 읽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풍요로운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보다는 오히려 껍데기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목자이며 뽕나무를 기르던 평범한 아모스를 부르셔서 사자의 포효같이, 또 천둥의 웅장한 소리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지요?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껍데기 신앙인의 모습만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온전한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새벽예배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음성에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으로 또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세계 많은 나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